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장마철이기도 하고 또 막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럴 때 건강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건강을 조심하셔야 되죠. 오늘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보고 분별하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일 예배 원금 각처에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거룩한 성전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부터 올려진 신령한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즐거운 가운데 은혜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진정으로 믿음으로 충만한 시간될 줄 믿습니다.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가려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다시 한번 찾아.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가려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머리를 조아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돌아보고 주님 앞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회개하며 이 시간 거룩한 그릇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 불안과 이런저런 마음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그 은혜 가운데 소망하는 분들 가운데 함께해서 믿으며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일주일의 삶을 돌아봅니다. 학교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나의 삶이 어땠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주여, 내가 이 시간 회개하며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셀 수 없는 참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세상을 풍부하게 누려주시고 주의 양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와 강력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악화되어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만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시간에 그 은혜로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이 땅에서 너를 살게 하고 너에게 생명을 주고 너에게 영권을 준 이유가 분명히 있다.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단지 먹고 살려고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살 때에 주님 주신 나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 가운데 이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내적 외적인 하나님의 충만의 은혜가 넘쳐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치며 찬양을 나가겠습니다. 나의 반석 되신 주님, 언제나 신실하시고 편찮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진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언약이 선포되고 또 주의 족보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당할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바깥에 외치는 소리 주의 보라지르기 그릇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내게 시온에서 구원이니까 에스겔의 환상처럼 나는 뼈가 살아나며 주의 족 다윗의 예배가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끝에여 주 말씀을 선포하니 몰아주니 그릇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내게 시온에서 구원이 몰아주니 그릇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내게 다시 한번 외치며 몰아주니 그렇습니다.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내게 시온에서 구원이 몰아주니 그릇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내게 시온에서 구원이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비요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함께 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함께 가소서.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다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가소서. 우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천국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 보이는 것에 빠이다 보니 예수님은 뒤처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가까이 갑니다. 주께로 나아갑니다.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도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아 이 땅을 이길 힘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주여 함께 하소서. 주여 함께 하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소서. 주여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살아신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하늘 문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보니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 사시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사랑하시는 주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따라 오늘 이렇게 온전히 교회에서 예배드림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니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의 아집과 고집으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서게 하시며 지혜롭게 하셔서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이 어려운 난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소서.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솔로몬의 지혜와 리더십을 주셔서 국정을 잘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 되게 하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기독교 정치인들이 이 악법에 동조하지 않도록 하시며 믿는 우리 한국교회가 끝까지 기도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각 교존 선교사님 심히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모든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게 하시며 복음의 통로를 확장시켜 주옵소서. 또한 권영한 선교사님, 지금 휴식을 취하고 계신데 한국에서 영가육이 강건하여져서 다시 선교지에 가셔서 하시는 사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소서. 우리 자연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후반기를 기도와 말씀과 복음으로 나아갑니다. 먼저는 지난주 권영한 선교사님을 통해 받은 은혜로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교육부서 학생회, 주일학교,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1순위로 가치관이 바뀌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것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며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또한 우리 부모 세대들은 믿음의 유산을 자녀에게 흘러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천국 소망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치유하시는 주님, 우리 자연교회 하느들 김재문 지사님, 신명재 지사님, 김순희 권사님, 정경자 성도님, 박명인 지사님, 서혜자 성도님,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만지심으로 깨끗하게 치유되는 기적을 보게 하소서. 지역전도와 관계전도를 통하여 복음이 내 주변과 일량동과 청주 전 지역에 퍼져 준비된 영혼을 구원하는 자연교회 성도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귀한 담임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을 주시며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되게 하소서. 장마와 무더위 속에 우리 성도들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5가지 감사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얼굴 좀 일단 웃으시고요. 웃고 시작합시다. 자, 선생님 인가해서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천만에요. 당신이 짱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70억 분의 1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받기 합당한 자녀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절대로 못나지 않았습니다. 예. 꼭 기억하시고 감사로 자긍심과 주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광고하기 전에요. 우리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경 필사, 성경 필사라는 신약 성경 통독을 했는데, 제가 그 간증문을 좀 읽어봤습니다. 다들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데, 그 중에 한 분 간증을 우리가 한번 듣고, 그 여러분들에게 약속했던 그 기념 선물을 이렇게 드리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연인지도 모르겠지만 백권사님이 다시 나오셔서 간증문을 읽고 할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2번이나 나오시고 축복입니다. 눈으로 보고 입술로 크게 읽고 귀로 듣는다. 정교한 신약 성경 통독을 마치고 작년에는 성경 필사를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2022년 전반기 신약 성경 통독을 하면서 처음에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태어나신 계보를 보면서 뿌리가 참 중요하구나 느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같은 내용이 참 많았다. 조금씩 내용만 다르고 비슷비슷했다. 예수님의 사역하신 것을 읽으면서 어떨 때는 뜨거운 눈물도 나왔다.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언어와 비유로 표현을 할까? 모든 소외된 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항상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삶 자체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고 약한 자를 세우시고 강한 자를 약하게 하시는 그 멋진 예수님.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 못할 일들, 그러기에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닐까. 소리내서 읽는다는 게 쉽진 않았다. 어떨 때는 그냥 눈으로만 묵상하면서 읽었다. 집중해서 읽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들으며 읽을 때도 많았다. 목사님께서 요약해 주신 가이드북을 한번 읽고 나서 성경을 보니 훨씬 이해가 빨랐다. 이때까지 우리가 몇십 년을 신앙생활 하면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었다. 매일 읽을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을 느꼈다. 많은 성경 말씀을 듣고 또 읽고 해도 끝없이 말씀이 새로워졌다.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 나에겐 제일 존경하는 성경 인물이다. 삶 자체가 은혜이다. 교회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지, 수많은 성경 속에서의 바울의 행동과 언어, 그 누가 바울을 따라갈 수 있을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 모든 게 다 변했다. 나도 어떻게 하면 바울의 믿음을 따라갈 수 있을까? 통독을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도 많이 들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그 음성에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화가 날 때에도, 사는 게 힘들 때에도, 외로울 때에도, 상처를 받았을 때에도, 믿지 않는 영혼을 바라볼 때에도, 나의 삶에서 예수님 없으면 어떻게 살까? 이번 통독을 끝까지 했는데 밀릴 때도 있어서 다음날엔 많이 읽기도 했다. 목사님께서 매주 강구를 하시며 끝까지 하라고 하셨는데 나에겐 힘이 들진 않았다. 퇴근을 읽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했다. 마무리하며 잠을 잤다. 통독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 알고 신앙생활하는데 좀 성숙해지는 것을 깨달았다. 끝까지 승리하게 해주신 예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성도들이 통독을 통해 은혜 받게 해주신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지 마시고요. 선물을 받아야죠. 시장님 도와주세요. 하나씩 들어오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예. 전교인 신약성경 통독하심을 축하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 앞에 있는 게 선물입니다. 무드등입니다. 밤에 이거 켜놓고 기도하면 너무 좋아요. 해보니까 너무 좋고요. 밝고 좋습니다. 잘 기도할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씩 해주시고. 자, 제가 호명하면 나와서 받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연재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근분 전도사님, 네. 자기가 냈다 싶으면 준비하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홍주희 집사님, 명희정 원사님, 학교에서 그 방학 전에 상장 받는 느낌이네요. 자, 감사합니다. 김양수 성도님, 최재명 장로님, 네, 최재수 권사님, 네, 갖다 드릴게요. 네. 책 연장자를 잘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김주현 사모님, 오세요. 네. 최청자 사모님.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신동남 권사님. 네?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다 받는 거예요. 잘 못해서. 자, 박초연.
감사합니다. 윤기호 권사님. 예, 강홍자 집사님. 네, 아니, 받으셔야 돼요. 신경서 집사님. 예, 선물은 그냥 의미로 받아주시고요. 꼭 집에서 기도하실 때 밤에 켜놓으니까 밝고 참 좋더라고요. 기능도 있어서 여러분들 밤에 이렇게 약간 분위기도 되고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니까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 통독은 이제 내년쯤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리 기대하시고 이번에 조금 힘들었던 분, 퐁당퐁당한 분들도 다시 힘을 모아서 내년에는 구약을 한번 도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 것과 안 한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분명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에 스스로 내가 말씀을 읽고 은혜 받는 훈련을 계속 하신다면 앞으로 어떠한 환란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됩니다. 그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못하신 분들도 있지만 상관없어요. 다음에 또 같이 하시고 평상시에 성경을 계속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광고하는 시간입니다. 주보와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청년 모임과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청년들 많이 안 와도 상관없어요. 모여서 우리가 식사하면서 하는 시간 가질 테니까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옆에 있는 아마 율량면 가장 많이 돈가스 집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들 모여서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화요일 이 전도팀 전반기 마지막 모임을 합니다. 오전 11시 30분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격려하면서 전도 기도한 시간을 가지러 갑니다. 우리 전도팀들 참석해 주시고 11시 30분까지 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주일학교 학생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다음 주 오후 예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많은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보에 명단을 넣습니다. 이외에도 또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신명 집사님 저번 주 좀 위기가 있었죠. 말씀을 드렸지만 위기를 잘 넘겨서 지금은 조금 회복을 하셨지만 아직도 모릅니다. 한번 출혈 오면 그냥 천국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왜 최면성도 가족이 왔잖아요.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 든 것도 제가 어렵게 성모병 가가지고 만났는데 이 찬양 부르니까 힘을 얻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부서 여름 수련회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7월 28일 목요일 주일학교 캠프가 있고요. 학생의 수련회는 8월 8일과 9일 1박 2일 동안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을 여러분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입니다. 로마서 1장 27절 연희정 목사님이 필사하셨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그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하며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도움을 그들이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음란함의 끝은 동성애이다. 예. 아침에
건우가 그러더라고요. 차별금지법 통과됐으면 아빠 이거 잡혀갈 그런 제목이라고. 그죠? 진짜 잡혀갑니다. 음란함의 끝은 동성애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려서 제목을 엄청 고민했는데 이게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말씀을 다른 걸 하려다가 뭐 좀 말씀드렸지. 어제 서울에서 퀴어 축제가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이거는 시대적인 것을 우리 교인들이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동성애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제가 그동안 동성애 설교는요 2015년도에 한 번 했었습니다. 그때 한참 퀴어 축제 한다고 했는데 한 번 했으면 두 번째인데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대 흐름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그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듣는 분도 6분 들어오셨는데 잘 들으세요. 아셨죠? 예,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잘 시대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음란함의 끝은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음란해짐을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특별히 나이가 들수록 황당하거나 어이없는 음란함의 사건들이 많음을 여러분 어르신들 느끼십니까? 옛날 같으면 죄송합니다. 기절초풍할 그런 음란한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음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음란함이란 다음으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혼외, 매춘, 변태, 이혼 남녀의 성교 등 모든 비정상적인 성적 문란행위. 여러분들 음란을 치면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구호사전에. 그런데 기독교의 관점의 성경을 분석하면 비정상적인 성적 문란행위가 다 음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혼할 때 혼외, 정사라든가 미혼 남녀의 이런 모든 성교는 다 비정상적인 문란행위로 그렇게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에는 이 정의가 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자, 뭐 제가 예전에도 우리 청년들하고 예배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즘 젊은 청년 세대는 뭐 결혼하기 전에 잠자는 게 뭐가 문제냐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르신도 이해 안 가죠. 요즘 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청년들의 그런 힘듦을 제가 많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혼전순결 얘기하면 이상하게 봐요. 쟤는 뭐지? 뭔가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런 세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간통죄를 여러분들 폐지해버렸죠. 그래서 혼외 정사는 정당화돼 버렸습니다. 혼외 정사 정당화돼 버렸죠. 간통죄가 없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아내 말고 세컨드가 없으면 바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한때 돌았죠. 참 어이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제 중국이나 외국으로 이제 출장을 가게 되면 대부분 집에서 가만히 안 둔답니다. 장기 체류하면 다 여자들이 붙은대요. 특히 동남아나 이쪽 중국 같은데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기가 쉽지 않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 남성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음란, 그래서 여러분들 깨어지는 가정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음란함이란 말은 세상에 더 이상, 여러분들 요대로 그냥 읽어서 얘기하면요 사람들이요 웃어요. 뭐 매춘 변태하겠지만 미혼 남녀 성교 혼에 웃은다니까. 요즘엔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아마 뭐 라떼나 뭐 옛날 고식하다가 아마 그렇게 놀릴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그 본인의 선택이지 그게 문제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음란함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적인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고 희석시키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음란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음란함은 죄다. 그런데 이 음란함을 이렇게 쪼이듯이 얘기하면 교회에서조차도
너무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볼까요? 음란함은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음란함은 지속됐고 창궐했습니다. 자,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담이 타락한 후에 인간이 이 땅에 번창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하셨죠. 누구만 남기고? 노아가. 왜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브라함 시대에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함으로 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출애굽 시대에도 이방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심판받은 게 있습니다. 왕정 시대였던 다윗조차도 순간의 타락함으로 무너졌죠.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에도 수많은 우상의 신전들 앞에는 남창과 여창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타락의 중심에는 이거 제기한 거 지금 얘기한 거 전부 다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다 음란함입니다. 다 음란함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을 뿐 음란함은 지속돼 왔고 제가 예언하건대 예수님 올 때까지 음란은 지속될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그 정도로 음란함에서는 인간이 자유롭고 그거를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음란함에서 자유로우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음란함에는 동성애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마 여기 들어가면 비정상적인 변태 거기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동성애 변태라고 하면 저 아마 맞아 죽을 겁니다. 아마. 고소 들어오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닐까 그러죠.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음란함의 끝판은 동성애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표준세 번역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남자와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여자덤으로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이 성경을 보면요. 이게 맞죠? 여기 보면 나오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 예. 게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는 레즈비언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그들은 이미 뭐라 나와요? 대가를 받았다. 이게 뭐냐면 완료형입니다. 그들은 이미 지옥자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동성애는요. 음란함의 끝판왕입니다. 동성애는 말 그대로 동성 간의 사랑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동성애 자체는요. 동성 간의 섹스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딱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 시대 타락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갈 때까지 갔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하나님의 천사를 밖에서 두드려 내오라. 네가 그와 관계하겠다. 동성애하겠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동성애는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2000년대에 들어와서 젠더라는 거 들어보세요. 젠더라는 단어가 이슈가 됐습니다. 젠더는 뭐냐? 사회적인 성을 의미해요. 성인데 사회적인 성. 자, 젠더. 그래서 지금 저번 정권에서는 젠더에 관련된 어떤 기관도 많이 만들었잖아요. 뭐 해야 된다고 하고 막 했고. 뭐 그거는 계속 지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젠더라는 게 사회적인 성인데 무슨 얘기입니까? 성은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사회적인 성이 있을 수 있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성은 두 개밖에 없어요. 양성. 할렐루야. 우리나라 헌법에도 양성평등이라고 분명히 나와요. 그런데 젠더는 그게 아니라 사회적인 성이 더 있다. 어떤 성이요? 게이, 레즈비언, 양성, 무성애. 지금 30몇 가지의 성이 또 있다고 그래요. 예. 여러분들 지금 들으면 그게 무슨 얘기냐 하겠지만 이게 지금 한국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젠더, 사회적인 성입니다. 제가 알기에 우리
중고등학교나 이런 데서도 학교에서조차도 이쪽에 관련된 교사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교육받을 때 은연중에 그거를 약간 얘기하는 교사가 있다고 전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중고등학교 학생이죠. 여러분들 근데 요즘에 동성애자는 안 되고요. 성소수자라고 합니다. 그죠? 들어보셨어요? 언론에서는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언론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동성애 게이 단어 못 쓰게 했습니다. 쓰면 징계 먹어요. 그래서 성소수자. 여러분들 동성애하고 성소수자 말장난하는 겁니다. 성소수자는 뭔가 좀 보호받아야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걸로 바꿨죠. 예. 그래서 사회에서 차별당하고 자기들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지금 계속 뭐하고 있죠? 차별금지법을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서양의 대부분 나라는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동성결혼 합법화도 통과시키고 그런 서양도 많죠.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동성애는 바른 이성과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동성애 관련된 쓰나미가 지금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국회의원 지금 여러분 아시죠? 차별금지법 4개가 올라와 있잖아요. 4개. 한쪽 정당 진보정의가 그걸 계속 올렸는데 주장이 뭐냐면 세계적인 흐름이다. 유엔에서도 권고하고 있다. 동성애는 인정을 그들 보호해야 된다. 그래야 젠틀하고 수준 있는 나라로 치부하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최근에 문화와 언론과 패션에서도 이런 동성애를 약간 부추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진짜입니다. 아마 젊은 청년들 알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가운데 OTT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웨이브라는 데가 있어요. 젊은이들 웨이브라는 이 동영상 서비스가 있는데 지상차 방송은 아니고 종편도 아니지만 웨이브라는 데 많이 보는 그런 곳인데요. 여기에서 최근에 아마 지금 할 건데 동성애자가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2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웨이브라는 데는 방송 3사와 SK가 후원하는 데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메리퀴어라는 것과 남의 연애라는 것을 지금 방영하고 있어요. 메리퀴어라는 것은 뭐냐? 동성애의 사랑을 아주 기가 막히게, 여러분 요즘에도 우리 왜 보면 TV에서 무슨 이렇게 어떤 연예인들이 서로 이제 부딪히면서 사랑하는 그런 프로그램 많이 나오죠? 예. 그거를 바꿔서 남자, 여자가 나옵니다. 제가 일부러 봤는데요.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취지가 뭔지를. 하나 얘기 들어볼게요. 이제 게이 아주 얼굴도 되게 예뻐 둘 다 남자인데 왜 이렇게 예쁜 거? 진짜 얼짱인데 둘이 가가지고 주민등 여기 동사무소를 가요. 그래서 혼인 신청하러 가요. 막 찾아. 이거 없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써요. 그래서 딱 냈더니 거기 있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받지도 않는데 지금은 받습니다. 그 혼인 그거 신고를. 그러면서 그 사회본 홍석천이 그래요. 저렇게 많이 바뀌었구나. 막 박수를 쳐. 이게 뭘 얘기합니까? 사회적인 그런 문화를 만들려고 지금 작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 그 레즈비언 얘기가 또 나와요. 되게 보면 마음에 뭉클할 정도로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또 한 가지 남의 연애라는 것은 뭐냐면 요즘에도 TV에 보면 뭐 결혼합니다 뭐 이런 프로가 있듯이 그런 프로 TV에 나오죠. 남녀가 모여가 서로가 이렇게 서로 친밀하면서 뭐 문자 주면서 마음 오면 뭐 같이 뭐 연애하고 막 있는데 그거를 게이가 하는 거예요. 봤더니 막 나 그 형한테 뭐 마음이 뭐 했어해가지고 막 연락하고 막 남자들끼리 막 그냥 서로 막 마음에 사랑한대 막 이런 게 막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최근에 영화나 드라마나 웹툰에는 이미 동성애 관련된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문제는 예능이라는 거예요. 예능은요 라이브입니다. 그래서 사실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더욱 시청자들에게 친근하게 그럴 수 있구나라고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직 분별력이 없는 초등학생이나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이걸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진행자가 신동엽이라는 개그맨인데 그가 뭐였냐면 간증하게 되나 크리스천이 간증하게 되잖아요. 자기 어머니 때문에 자기가 예수를 알게 됐다. 뭐 주일날 교회 가고 노력한다 막 얘기하는데 정작 그는 여기를 부추기는 사람이 돼 있어.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 거죠. 패션계에서도 요즘에 이 동성애 관련된 게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얘기 될 건데요. 그 패션은 그 시대의 흐름을 방영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젠더리즈라는 그런 젠더리즈, 성의 리즈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최근에 여러분들 옷을 사러가면 남자 여자 공용으로 입는 게 많아졌죠. 이거를 전문 용어로 유니섹스라고 해요. 누구나 옷을 남녀 같이 입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넘어서서 젠더리즈는 뭐냐면 남녀 구별이 없는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자가 여자 옷을 입는 거. 이런 거예요. 젠더리즈가 그런, 그러니까는 옷을 입은 사람의 성이나 나이를 짐작할 수 없는 차림새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남성이 여성처럼 화장을 많이 짙게 하고 치마를 입거나 옷을 입어. 그래서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그런 복장이 좀 패션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배우와 아이돌 스타도 여기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박보검이라고 합니까? 박보검과 방탄소년단의 뷰가 지금 파리로 출국을 했어요. 24일부터 젠더리스 패션쇼에 초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박보검은 출국하는데 여성백을 착용하고 출국하고 막 흔들어요. 여성백. 그리고 뷰는 여성 부츠를 신고 하고 막 출국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탄소년단의 뷰가 성의 고정관념을 깼다라고 지금 막 유럽에서 부추기고 있어요. 성의 고정관념, 남녀 구분을 깼다 막 이거를 막 상품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여러 유명 패션 업계에서 여기에 뛰어들고 있어요. 돈이 되니까 막 뛰어들어요. 제가 지금 일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분명히 패션도 여자 남자 구분 없는 것이 계속 올 겁니다. 흐름이. 왜냐하면 파리에서 한번 터지면 언젠가 한국에 와요. 지금도 이태원이 이런 데 가면 남자가 치마를 입고 돌아다니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그럴 수 있지 뭐가 아니라 흐름이라는 거예요. 동성애를 부추기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세상의 많은 영역들,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이 젠더를 들먹이면서 동성애를 인간사에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스무스무하게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세요. 동성애는 음란의 끝판이요, 죄요, 혐오할 수밖에 없는 입장과 동성애는 인간의 본능이요, 사회적인 약자 보호며 품어야 된다는 입장, 어느 쪽이 진리입니까?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이 전자인데요. 지금 세상 가서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볼까요? 분명히 말씀, 너희는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저에게 보실까요? 이 세대를 뭐 하라고요? 이 세대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이거를 따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이
큰 벽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이제 동성애법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젠더 이슈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 2007년도부터 법제화를 만들려고 했죠. 노무현 대통령 있을 때부터 계속 올렸죠. 7, 8번을 계속 올렸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국회 발의 다음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폐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번 국회는 틀립니다. 이번에는 발의돼서 공청회까지 했어요. 그죠? 공청회까지 했는데 그 이상 올라가지 않고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요, 이번 국회가 2024년도인가 끝난 그때까지 반드시 왜냐하면 지금 다수당이 이거를 동조하는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아니면 기회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수당이 맘만 먹으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젠더나 동성애 현상은 우리의 믿음으로 구별하고 안 할 수 있어요. 그죠?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만약에 이게 법이 제정돼 버리면 삶에 직접적으로 간섭을 받고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법이 없어서 내가 동성애 설교하고 싫다고 해도 법의 제재를 안 받지만 법이 만들어 버리면 제재를 받는 거예요. 자, 어제 서울시청 광장에서 2년 반 만에 퀴어 축제가 열렸죠? 퀴어 축제가 뭡니까? 성소수자 축제라는 거예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그런 축제라는 거예요. 동성애는 뭡니까? 동성끼리 좋아하고 사랑하며 관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성애는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런 걸 주장해요. 사회의 소수자, 즉 약자에 포함시켜서 약자들의 인권을 보호돼야 하고 존중돼야 된다는 취지로 동성애자를 보호하는 법을 통과시키는 게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냥 동성애법이라고 하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기가 막히게 만든 겁니다. 이미 북미, 미국과 캐나다는 다 통과가 됐고 동성애 결혼 합법화도 통과가 됐습니다. 유럽은 네덜란드가 1090년도에 처음 통과됐고 벨기에, 프랑스, 노르웨이, 핀란드, 스페인, 아일랜드 등 주요 선진국들도 다 통과가 됐고 법의 제재를 받습니다. 남미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퀴어 축제를 한국에서 매년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 그 중심에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숨은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를 이제 영상을 쭉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제 TV 다 나왔죠? 저는 다 봐서 여기 좀 어떻게 방송하나 봤는데, 제가 사진을 2개 보여드릴 거예요. 2개. 사진을 2개. 첫 번째는 일반 언론에서 찍은 사진, 두 번째는 국민연합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반대하는 사람과 그리고 찬성하는 사람이 딱 보일 수 있는 사진이에요. 자, 서울시청에서 어제 이랬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1번. 네, 이게 1번이에요. 보시면 여기 한 줄을 쭉 떼는 게 있죠. 이게 전부 다 반대하는 거예요. 대부분 기독교 신자들이고 시민단체입니다. 이게 10만 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놀란 사실은 교단이 한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많이 왔어요. 이건 안 된다. 되게 많이 왔죠? 예. 그리고 이쪽에가 뭐죠? 지금 퀴어 축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초반인데요. 그 다음 사진. 이게 보시면 가장 많은데, 요쪽이 이제 반대에 한 분들이고, 요쪽이 뭐 꽉 차 있죠? 이게 퀴어 축제에 모인 사람들이 가장 많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는 한쪽에는 반대하고 한쪽에는 퀴어 축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구나. 이 다음에 비가 억수로 왔습니다, 어제. 그런데 놀란 사실은 이쪽에 있는 분들은 다 갔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은 한 번도 안 움직이고 계속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거리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독교 안에서도 꼭 그렇게 외쳐야 되냐? 그러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따 말씀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외쳐야 될 때입니다. 솔직히 국가의 기관에 있는 수장들이나 많은 국회의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뭐죠? 국민들이 모이는 거예요. 아, 신앙을 떠나서 기독교나 반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이거를 알아야 그분들이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동안 2007년도부터 계속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그거를 못한 이유는 뭐냐? 이렇게 많기 전에 처음에는 몇 분만 뛰었지만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안 된 거예요. 어제 집회 이렇게 보면서 봤더니 정말 마음이 저도 참석하고 싶더라고요. 저기서 기도하고 싶고 거기서 문화행사도 막 젊은 청년들이 건전하게 문화행사 막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저 집회 가운데 많은 목사님들과 사회적인 전문가들이 많이 왔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TV에 나오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너무 마음이 좀 안타까웠어요. 좌우지간 이 너무 꽉 차가지고 이 옆에 있는 도로까지 열려고 했는데 그건 허가를 안 해줬다고 하죠. 좌우지간 그렇게 어제 집회가 은혜롭게 잘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왜 이렇게 저분들 보니까요 제주도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전국에서 다 왔어요. 그러면 저분들이 깨어있는 크리스천들과 시민들이 왜 와서 이렇게 반대 집회와 반대 국민대회를 왜 하는 겁니까? 왜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첫 번째는요, 가장 중요하죠. 따라볼까요? 성경에서 죄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겁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동성애는 죄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는 게 동성애 사랑해야 돼요. 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지만 동성애 자체는 죄라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게 한번 말씀 몇 구절 볼까요? 이제 켜주세요. 자, 레위기서 18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할렐루야. 자, 레위기서 2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남침하는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반드시 죽을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로 돌아가리라. 자, 고린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이 동성이거든요. 자, 성경에도요 정확히 창조 질서에 어긋나거나 하나님 나라의 유혹을 못 받은 사람은 동성애자는 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 때문만 반대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목사를 떠나서 부모로서 시민한 사람으로서 이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이 의상의 의미가 있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후에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아시다시피 에이즈 환자가 한국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에이즈 환자의 90% 이상이 게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에이즈 환자들은요 국가에서 다 대죠. 1년에 몇 천만 원 들어간다. 국가 세금으로 다 대죠. 다 치유해줘요. 세금으로 다. 대부분 뭐라고요? 동성애자들. 하나님의 섭리에 벗어난 행동을 하면 반드시 인간의 몸은 반응해요. 원숭이도 참도 아시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그거 뭐 다 알잖아요. 언론에서 그렇지만 그건 다 알아요. 우리가. 뭐 때문에 그런지 다 알고 있어요. 국가의 비동이 매년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인 혼란을 일으키죠. 이런 주보에 제가 넣어놨어요. 주보에 보면 미국에서 있던 사건 차별이 통과된 다음에 LA 한인타운 찜질방에서
여자 탈의실에 트랜스젠더 남성이 들어와서 발칵됐다. 이 사건 아마 아실 거예요. 그죠? 나는 여자다. 그것 때문에 막 찬말 있고 막 싸우고 다니는. 그래서 법적으로 제재를 못한다. 그 찜질방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이걸 하고 싶은데 법 때문에 할 수가 없다. 남자가 여차에 갔는데 제재를 못한대요. 차별금지 때문에. 그런데 가장 큰 타격은 교회에 있죠. 그럼 동성애법이 통과되면 목사가 강단에 동성애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사실 이게 비판을 받고 이제 잘못하면 고소나고 벌금. 이거는 이미 유럽이나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전도도 못할 수 있습니다. 전도를 못해요. 이단들이 악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들이 결혼한다고 목사에게 와서 주례 해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저한테 동생이 와가지고 결혼식에 제가 주례 할 수 있어요. 못하지. 근데 그럼 고소하면 이제 가는 거예요. 소수인권을 무시한다고 이렇게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동성애자들이 결혼 축하 케이크를 주문했는데 제가 좀 크리스천이 난 동성애 못해주겠다 했을 때 그 주인이 처벌받은 사례도 있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다음 세대가 문제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 제가 지금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이거 좀 길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아까 말씀 네덜란드는 1900년도 1990년 말에 통과가 됐는데 20년이 지났죠.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10년 후에는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원래 네덜란드도 그런 게 아닌데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크리스천 교민이 한국의 한 목사에게 쓴 메일입니다. 이 목사님이 설교 중에 했던 내용인데요. 이걸 들으세요. 이걸 들으면 차별금지 통과되면 나도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볼게요. 크게 해주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꺼두시고. 자, 우리가 볼 텐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좀 길지만 우리가 끝까지 한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좀 크게 해주세요. 네덜란드에서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잘 몰라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세상을 아직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무시무시하며 얼마나 복음이 방해가 되고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는지 상상을 못해요. 그런가 보다 우리는 그렇게 느끼죠. 전쟁 한번 해보지 뭐. 전쟁을 안 경험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전쟁을 안 경험하니까. 몰라서 우리가 지금 이대로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래서 알면 반대하고 모르면 찬성하는 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내용이 좀 길지만은 너무 중요하니까 생생한 사례니까 좀 잘 들어보십시오. 귀를 쫑긋 세우고. 이 메일을 보낸 사람이 학생인데 한글을 잘 모른대요. 그러니까 이걸 또박또박 쓰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이미 네덜란드는 끝나버렸지만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지켜달라고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메일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듣지 마세요. 저희는 네덜란드에 살면서 온라인으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 자매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후에 부모님과 상의한 끝에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앞으로 기독교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특별히 학교에서 가르치는 성소수자 사상 교육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리기 위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네덜란드는 1994년에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실행된 나라인데 저희는 여기서
기독교 초등학교를 나왔고 현재는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학교에서 겪었던 일들을 몇 가지 소개하며 우리 같은 청소년들과 부모님들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선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기독교 학교라고 하더라도 성소수자와 관련한 성경의 가르침을 나눌 수가 없고 성소수자들이 부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다녔던 기독교 초등학교에서도 친구가 성소수자에 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해서 선생님에게 징계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 중고등학교 6년 과정에 있는데 저희 학교는 중학교 1학년부터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이 교육은 무조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안 가면 생활기록부에 결석 처리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수자는 남성과 여성 이외의 모든 성을 이야기합니다.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 무성애 등 수십 가지의 다양한 성소수자 종류와 정의 및 심벌을 외우기까지 해야 합니다. 이런 수십 가지의 성 정체성이 모두 정상이고 문제가 없다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계속 받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춘기가 지나면서 성소수자가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학교 입학 이후에 4년이 지나면 한국 나이로 고1인데 언니 친구들의 50% 이상이 성소수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네덜란드 청소년 50%가 성소수자가 됐다. 나는 현지에서 있는 사람이 써줬는데도 나는 믿기가 어려울 정도야. 2명 중에 하나가 성소수자, 동성애자, 레즈비언이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친구를 인터뷰하는 조별 과제를 하면 그 친구가 원하는 인칭을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의 생물학적 성은 여자인데 친구가 원하면 그녀가 아니라 그들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또 네덜란드는 보라색의 금요일 그런 날이 있습니다. 이날은 성소수자들을 지지한다는 걸 표현하기 위하여 보라색을 입고 가는 날인데 뉴스, 어린이 및 청소년 프로그램, 학교 분위기와 선생님까지 성소수자 지지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깨어있고 의식 있는 청소년이라는 식으로 홍보를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친구들의 50%가 성소수자라서 50% 되면 소수자가 아니지 사실은. 다수자가 된 거죠. 그래서 동성애 독재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50%가 성소수자라서 성소수자들을 지지하고 싶지 않아도 보라색을 입고 오라고 눈치를 주고 보라색 옷을 입지 않고 등교하면 학교 문 앞에서 보라색 띠를 나누어 주어 손에 차게 합니다. 당연히 학교 안에서 보라색 옷을 입지 않거나 손목에 띠를 차지 않으면 뭔가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차별에 앞장서는 사람이라는 듯한 눈치를 은근히 받게 됩니다. 저희가 다니는 학교는 하필이면 성소수자들을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진보적인 색깔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말하면 선생님께 불려가서 혼이 납니다. 학교에서 기말 과제 발표 주간 때 동성애와 불륜이 합쳐진 노래를 학교 홍보 노래로 쓰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그 노래의 가사를 외우게 하고 뮤직비디오를 무조건 찍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 노래가 머릿속에 맴돌아서 뮤직비디오가 뭔가 찾아봤다가 보고는 일주일 동안 악한 영에 시달려 힘들어하며 부모님과 함께 기도해서 이겨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노래와 뮤직비디오인지 링크를 첨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리더들한테는 이걸 한번 내가 보여줘 봤어요. 내용이 아주 불편합니다. 남자끼리 키스를 해요. 그 뮤직비디오에. 어쨌든 그것이 1억 명을 봤더라고. 8개월 만에.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을 봤어. 그것을. 그분이 저한테 첨부를 했어요. 또한 학교에 성소수자 동아리가 있고 그곳에 속한 학생들만 해도 100명이 넘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가족 구성원이 성소수자이거나 소수자이거나 선생님이 성소수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과목과 상관없이 성소수자 깃발들과 그 심벌들을 외우게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언니가 곧 있으면 학교에서 유럽 다른 나라로 캠핑을 가는데
3박 4일간 본인 의사와는 상관도 없이 트랜스젠더 친구와 한 텐트 안에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학생은 남성이었다가 성기는 그대로 둔 채 여성 호르몬을 맞고 여성처럼 가슴이 발달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데 본인은 트랜스젠더 레즈비언이라고 커밍아웃을 한 사람입니다. 학교는 이런 트랜스젠더가 여자 화장실 또는 남자 화장실, 탈의실을 사용하는 것들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런 분위기의 학교에서는 결국 정상적인 성 정체성을 가진 학생들이 불편해도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언니 외에는 이런 상황을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없어 보이고 있다고 해도 서로 불편한 입장을 밝힐 수도 없습니다. 저희 언니가 고백하기를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사춘기 시절을 보내는데 학교에서는 성경과는 동떨어진 진화론적 진보주의적 사상교육에 매일 노출되고 스마트폰을 통하여 세상 미디어를 많이 접하면서 믿음이 약해져 있을 때에 자기에게도 성정체성 혼란이 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가족은 저녁 식사 후에 매일 성경을 함께 읽고 기도하는데도 모태신앙인 언니가 이렇게 힘들어할 정도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언니는 다시 믿음의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 정도로 학교에서의 이러한 사상교육은 우리 같은 사춘기 청소년들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제 주변을 돌아보면 저와 함께 기독교 초등학교를 나왔던 친구들 중에 몇 명은 중학교 2학년이 지난 지금 성수자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순수했던 친구들이 더 변질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사회의 모든 분위기가 성경의 진리와 멀어지게 된다면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다음 세대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사는 것처럼 믿음을 지키기 힘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이런 경험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기에 저희의 경험들을 용기를 내어서 공유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보고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심각한 법인지 제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네덜란드에서 끝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조금 아은 거예요. 94년에 우리나라가 탕탕탕 통과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떡할 뻔했어요. 네덜란드가 94년에 통과되고 좋은 줄 알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니까. 그런데 그건 안에 무서운 흉기를 감추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작은 일이냐 이 말이에요. 결코. 근데 어떻게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고 예수 믿는 우리가 조용히 있냐 이 말이에요. 불이 나면 그냥 지나갈 수 없잖아. 교통사고 나서 피 흘리고 있으면 그냥 지나가면 안 되잖아. 정 바쁘면 병원에는 못 데려다주더라도 전화는 신고를 해주고 가야 사람 아니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 걱정이 돼서 차별금지법 반대합니까? 내 목회가 위험스러워서 차별금지법 합니까? 머리가 깨질 지경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전국의 교회들이 나서야 돼요. 세상에는 희망 없어요. 세상에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고 여기까지 볼게요. 결코 이것이 신앙 예. 저 말했던 박한수 목사님은 아주 정통교회에서 아주 교회를 부흥시킨 목사님인데 깨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중 일부를 제가 발췌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프랑스도 그렇고 미국도 캐나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죠. 근데 교회들이 침묵했을 때 이렇게 역전되는 모습 보면서 통과되면 10년 안에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요. 설마 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감사하게도 이렇게 교회들이 하나 돼서 반대하며 기도하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았으니까 짧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세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고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짧게 세 가지 말씀.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는 내 스스로 삶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지 않고 외치면 그건 또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세상에서 거룩한 자. 여러분 거룩이란 뜻이 뭐냐면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자, 이 세대를 뭐하고요? 본받지 말고 세상이 추구하는 풍조와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죠. 내 자신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오로지 하나님만 드러내는 이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이유가 뭡니까? 천국 가려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려고, 성화의 삶을 살려고 다 맞지만 더욱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면을 생각하면 신앙생활은요 거룩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나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음란한 문화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 우리가 이 동서의 차이부터 우리가 대처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이나 주변에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쉽지 않다라고 해요. 주변에 아마도 요즘 주변에 이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동성애 친구 있는 사람들이 아마 늘어나고 있음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신도 놀라고 친구도 놀라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거를 대놓고 죄라고 할 수 없지만 그냥 그럴 수 있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넘어가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중요한 얘기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방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지극히 영적인 싸움입니다. 프랑스에 오늘 죄송해요 말씀 좀 길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프랑스에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어떤 한인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프랑스는 2000년대에 이제 차별금지법 통과 다 넘어갔는데 그 당시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했던 것은 카톨릭이 반대를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침묵했대요. 개신교는 가만히 있던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 통과되고 이런 아시다시피 프랑스는요 지금 이 모슬렘 이쪽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국민의 20-40%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하루는 이 목사님 밖에 나가서 전도를 했답니다. 특히 모슬렘에 전도하는데 이 전도를 했더니 이 모슬렘이었던 그 사람이 이렇게 반박하더래요. 뭐라고 했냐면 야 너희 개신교는 차별금지법 수용했잖아. 모슬렘은 차별금지법 무조건 반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목사님이 할 말이 없더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깨달았어요. 이 문제는 외쳐야 될 문제다. 기도만 하는 게 될 수 있겠지만 외쳐야 되는 거 기도했다면. 할렐루야. 지극히 영적 싸움이에요. 나라와 민족과 지역과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 이게 뭐가 문제? 지금 제가 계속 말씀 알아야 됩니다. 알고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에게 알려야 됩니다. TV를 보면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그럴 수 있지 좋게 나오니까.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차별금지법은 알면 반대하고 모르면 찬성하는 악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리십시오. 억지로 알리기보다 자연스럽게 알리십시오. 사회에 어떤 악영향이 있는지, 인간의 부분적인 면은 무엇인지, 자녀에서 어떤 악영향이 있는지 외쳐야 됩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 교회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도 다 좋지만 지금은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때는 고상한 신앙생활이 주였습니다. 혼자 묵상하고 거룩하게 살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요 외쳐야 되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옛날에는 외친 다음에 약간 완전 이상한 사람이었는데 요즘에 어제 제가 영상 보니까요 다 목회를 건강히 하신 목사님들이 다 나왔어요. 막 우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진짜 목회 건강히 하는 분들이 다 나왔는데 우세요. 다음 세대를 아는 거 영적으로 깨어내면 안다고. 이게 얼마나 악법인지.
세상에 밀려오는 이 엄청난 음란함과 동성애 쓰나미에 맞서서 우리는 우리 자녀 세대를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감사해야 자, 여러분들 우리가 방어만 우리 당연히 차별금지법 막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계속 어두운 그림자는 계속 우리 나라에 닥칠 것입니다. 방어해야 됩니다. 하지만 방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격은 어떻게 합니까? 해볼까요?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공격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없어요? 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주신 이 사명, 교회에서도 내 삶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삶으로 입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 이게 바로 이런 악한 쓰나미에서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자연스럽게 동성애 반대할 수밖에 없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라는 걸 받을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통일을 준비하고 이 땅에서의 복음이 북한을 넘어 중국을 지나 중동을 지나고 넘어서 예루살렘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오래 했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좀 길게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깨어있는 분들, 특별히 여기 있는 젊은 분들 동일하게 오늘 말씀을 꼭 들으셨다면 꼭 삶 가운데 그대로 실천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고 타협하지 않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외치는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인 눈을 들어 봐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 정치 모든 면에서 동성애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의 입으로 계속 들어닥칩니다. 언론은 좋은 것만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성경에 반하는 것이요 우리 믿을 세대를 정말 완전히 빠뜨리는 것인지 우리가 알고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이 성전 가운데 있습니다. 새로워집니다. 하늘문이 열려질지어다. 능력과 권능이 나타날지어다. 은혜가 넘쳐날지어다.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소서. 능력받아 새로워지게 하소서. 이 동성애와 음란함의 이런 암적 문화들이 주님의 내 가운데 사정되게 하시고 이 나라 거룩한 나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이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운데 거룩의 영으로 함께 하시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음란함에서 멀어진 것이고 주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이 음란함의 끝판왕인 동성애를 옹호하고 법으로 제정하려 하고 분위기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소리칠 때에 우리 거룩한 나라 만드신 이 땅이 절대로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 네덜란드에 사는 한인교포의 피 맺힌 절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복음 안에서 양성평등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믿음의 어린아이들이 우주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지켜지고 우리 자녀 세대가 보호되며 거룩한 나라로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면서 귀한 인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이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우리 3절 마지막으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마지막 하나님 크신 사랑을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명 장로님, 신금분 전사님, 신경석 안수집사님, 김수희 권사님, 백영 권사님, 최인원 청년 11조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11조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구 전사님, 박종원 연재집사님 감사합니다. 박영희 권사님, 백영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시청자 사모님, 연정희, 연신영, 연의원, 가운데 집사님 가족을 위해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삶의 길을 인도하소서. 이용준 청년, 김남현 청년, 최인원 청년, 김하연 청년, 강보구 청년 새롭게 하소서. 귀한 예물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군대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장사장 최명진, 군대에서 지금 잘할 겁니다. 여러분들 명지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우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희망총학공사 신경산 집사님 생일 1년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느님의 영광과 사명을 위하여 내게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시청자 사모님 25, 26번째 선교원금 드립니다. 백영호 최인원 청년, 구제원금 백영호 원사님, 김양수 홍지 집사님, 최인원 청년 드렸습니다. 작정예물 김주원 5번째 드렸습니다. 구역예물입니다. 임마늘 한나 마리아 구역 드렸습니다. 가정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최혁현 목사, 최재명 장로님, 김양수 성도님, 박종훈 집사님, 백영 권사님, 연희정 권사님, 최청자 사모님, 최재순 권사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차량원금 올려드리겠습니다. 신경석, 김수리 권사님, 신명진, 신예진 청년, 백영 권사님, 최인원 청년, 최재순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최청자 사모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을 꼭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나오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였을 때 내 삶에 마르지 않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1제물, 감사예물 등등등 기억하시고 은혜 드려 주십시오. 하나님, 몸이 좋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한 분 한 분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십시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오장육부가 고장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정신적인 질환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몸이 불편하여 하나님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사복락을 주신 하나님, 병마와 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김계훈 집사님 일주일에 5번씩 병원에 6주 동안 왔다 갔다 할 때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상원 사인과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 지키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명기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생사가 오가는 이때에 더욱더 주님 붙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김수희 권사님도 더욱더 힘을 내어 행복하게 소망하며, 그 외에도 옳지 않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비전 기도문을 선포하겠습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주 전 지역에서 상처받은 자,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자, 주님과 멀어진 자, 귀를 정하지 못한 자, 알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모든 자연까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모든 자연까지 예배를 통하여 거룩해짐으로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 세상에서 작은 예수가 되게 하소서. 모든 자연까지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이런 교회를 꿈꾸며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간절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자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참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의 날 오늘 임했으니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의 날 오늘 임했으니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예배 후에 이 자리에 청년들은 잠깐 남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시대를 분별했사오니 이대로 살게 하시되 말씀 안에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알고 외치며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는 믿음의 기수가 되게 하여 주소서. 지금은 길이의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밖에 없는 그 아들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자들을 구원에 이끄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이해와 오늘 나오지 못